자,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해석은 하나님. 네. 말씀 제목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믿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의 결말들을 영화를 볼 때 어떤 결말을 좀 좋아하세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통쾌한 결말들 그리고 해피엔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죠. 자, 얼마 전에 우리 개봉했다가 대박을 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1600만까지 나왔죠. 어떤 영화예요? 왕가 사는 남자. 네, 왕가 사는 남자. 자, 이 왕가 사는 남자가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죠.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만 개봉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뭐 역사를 알든 모르든 간에 가기 전에 단종이 죽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영화를 봐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단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단종이 죽게 된다는 거는 알고 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거라고 해도 그냥 못 듣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온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영화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단종이 다시 왕위에 복귀해가지고 그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특별히 거기 영화 속에 이제 한명회가 나오잖아요. 한명회까지 해가지고 싹 다 이제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결말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종의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종이 죽게 된다는 건 알지만 미국 사람도 몰라가지고 단종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결말을 보면서 영화를 봤는데 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오면서 많이 펑펑 울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알고 보기 전에 만약에 이 영화가 만약에 흘러간다고 봤을 때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쁜 것을 했는데 그 나쁜 것을 보면서 그 나쁜 일을 통쾌하게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 복수에 대한 드라마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하고 또 같이 욱해주면서 통쾌함을 누리기도 하죠. 얼마 전에 봤던 우리 드라마들이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냐면 넘겨주실래요? 더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범택시라는 그런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통쾌한 결말들, 복수하는 그런 결말들, 그런 결말들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결말하고는 조금 다른 결말입니다. 조금 반대되는 결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그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꿈을 해석한 그 일들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찾아오면서 이스라엘에 살던 자신의 형제들이 그 먹을 걸 구하려고 이집트로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리고 나서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리인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한 나라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아린 그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사용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에요, 이집트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보면
굉장히 농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강대국이었어요.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군사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힘이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누구예요? 왕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총리라는 자리에 앉아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기고 노예 자리에 앉게, 노예 신분을 갖게 했던 그 형들이 눈앞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옳거니 옳게 왔구나. 분노가 막 이제 재홍이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통쾌함으로 그 복수의 결말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당신들이 이렇게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꼴이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형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먼저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 형들이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자신이 팔았던 그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형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급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열받고 짜증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시간 억울하죠. 자신이 한 게 아닌데 자신이 했다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된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으로 해석했어요. 좋은 시간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열받는 그 시간, 짜증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으로 해석하죠. 이거 내가 했어.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해요. 요번에 내가 시험을 정말 잘 맞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이번에 이거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좋은 일을 할 때는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했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일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그 운동을 같이 했던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뭐 하라고 했어요. 아빠가 뭐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누군가에게 해석을 넘긴다고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워서 해석한다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로 가고 원망으로 가서 결과가 나름의 통쾌함으로 끝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이건 쟤 때문에, 이건 엄마 아빠 때문에, 이건 동생 때문에, 이건 언니 오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건 그것이 최악의 일이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친구와 나를 이런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배려로 흘러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상황 돼봤어요?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 그 노예로 팔려가면 진짜 나 죽었다 생각하고 맨날 욕하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석했다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으로 해석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걸 밝히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화해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이 전개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요. 인간은 지금 저 상황에서 화나고 열받아서 보란듯이 내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화해와 용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난 통쾌한 게 좋은데요? 나는 저 사람 괴롭히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뭐가 남는데요? 내가 쟤보다 다 잘난 거,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난 거 그렇게 밝혀서 내가 좋은 게 뭔데요? 내 안에 남는 게 뭔데요? 처절하게 복수해도요, 남는 건 없어요. 공허라는 말 알아요? 공허? 공허가 뭐예요? 그렇죠. 공허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공허. 자기가 열심히 복수하려고 했는데 복수했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끝이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가족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했더니요, 그동안 못 만났던 형제들이 생겼고, 이후에 야곱, 아버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의 앞으로 오게 돼요. 자, 화해와 용서, 하나님으로 해석했더니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복수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무가 되는데, 공허함이 되는데, 용서와 사랑으로 넘어갔더니, 하나님 때문에 해석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넘어갔더니 가족이 다시 만났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래요. 뭐예요? 네,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조롱받고 침뱉침 받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싹 다 엎을 수 있었다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핍박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 능력이 있는데 안 하셨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면 다 같이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다음 장 넘겨줄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으로 해석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그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 보여주려고, 우리 모두 다 만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 안에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요, 화밖에 안 나. 아, 엄마가 왜 교회 가라 그래? 나 진짜 교회 너무 싫은데? 교회 가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아, 엄마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말해? 왜 저 친구는 나를 저렇게 쳐다봐? 그건 내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저 친구와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나하고 음이랑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미안한데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해석하길 원하신다.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할 만큼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우기고 내가 요구하는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지? 내 진짜 교회 가기 싫거든? 근데 왜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어요? 나 진짜 가기 싫거든요? 아침에 엄마랑 맨날 싸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나 그래서 엄마한테 나 이거 해주면 교회 갈게. 이렇게 우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여기 보내셔요? 정말 가기 싫다고 하는데. 나 저 친구랑 놀기 싫은데 왜 자꾸 쟤랑 놀게 해요? 쟤랑 왜 붙어있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안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쳐다보고 엄마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석해봐, 하나님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점점 달라지고 그 안에서 모이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가요, 월화수예요, 월화수. 근데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면 월화수든 수목금이든 목금토든 금토주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날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 날짜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화수 안 돼요. 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월화수예요? 애들 다 못 간다는데 왜 월화수예요? 왜 원래 목금토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전화한 날 잘렸어. 목금토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했더니 간발의 차이로 그때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화가 났어, 화가. 며칠 사이에 내가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내가 좀만 더 일 처리를 빨리 했으면 목금토 하거나 금토주의를 했겠는데. 근데 좀 지나니까 기도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목금토면 어떻고 금토주의는 어때요? 월화수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거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수련회가 목사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수련회가 월화수예요? 라고 기도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함께 수련회 장소에 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이게 된다니까. 가족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전체가 다 모이게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원망만 하지 마. 기도 안 하고 왜 학원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잡았어요? 이러지 마. 기도하고 해봐. 하나님 왜 월화수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저는 기도해봤는데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할게, 내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해석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거면 그냥 가. 어쨌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장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요 나이 먹고 저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응? 선생님들 되게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다니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으니까 앉아있었겠죠. 안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해석해보고 그 하나님의 해석함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누려보면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는 우리 예튼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